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새 것은 시간이 흐르면 예외 없이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결코 낡지 않는 항상 새로운 것, 참으로 새로운 것이 이 세상에는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구약성경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한 고백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는 낡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새로운 것이란 없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새 것이 없다면 과연 인생은 의미 있는 걸까요? 정말 낡은 것이 새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새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 한 장을 넘겼을 뿐이라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껏 살아오는 순간순간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다짐대로 살려고 무진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보면 아쉽게도 우리의 계획이나 결단이 여지없이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필요하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배경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금식하고 율법대로 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생각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금 여기에 계시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혼인집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신랑 때문에 흥겹고 신랑 때문에 잔치하고 기뻐합니다. 만일 결혼식 날 신랑을 잃거나 빼앗긴다면 아무리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입에 댈 수조차 없을 만큼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결혼의 기쁨과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신랑이 옴으로써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과 새로운 삶의 출발 역시도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고정관념처럼 율법대로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낡은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율법이라는 낡은 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 16절에서 계속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댄다고 새 옷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옷을 빨면 줄어드는 게 생배 조각이죠. 오래돼서 신축성이 전혀 없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댄다면 오히려 처음보다 상태가 안 좋아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 낡은 옷을 아무리 깊고 보수해봐야 여전히 낡은 옷이 될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애써도 율법으로는 결코 의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 금식한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낡은 옷은 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죠? 아예 벗어서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오직 참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숙성이 안 된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오래돼서 탄력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가 그 팽창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이신 새 포도주시라면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진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금식함으로써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낡고 소망 없는 자신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삶의 방식으로 변해야 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서 알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방식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자신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갈망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애통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전 인격과 품성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온유한 사람, 자신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어떤 새로움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새로움을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구원의 소망임을 믿고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삶의 방식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새 가죽 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일입니다.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믿으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빠른 속도로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그리고 천국이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은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입니다. 항상 부족하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죠.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중심을 뿌리째 뽑고 바꾸는 일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삶의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심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다스리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선포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20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해로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저절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새 것으로 변하게 하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주신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대거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청산하고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